8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직접 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백성들을 이끌 때도 모세를 세워서 이끌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세워서 이끌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는 고레스를 세워서 이끌고, 시대마다 종을 세워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제사 드리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 때는 모세나 사사나 고레스나 다윗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끌고 역사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정리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 그러니까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고난을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52장 13절부터 15절.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분이 매사에 형통하고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얘기입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고 받들어 높임을 받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신다. 15절,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이제는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세주로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덩졌다, 외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높였고 존경을 받게 했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53장으로 넘어가요. 53장에 넘어가면 그 1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너무 많이 아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5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왜냐? 그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징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벌받을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맞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도 우리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매를 맞는 것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져서 뿔뿔이 헤맸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머리털을 깎는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가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형벌, 우리가 받을 벌을 그분이 받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자기가 받을 형벌, 자기가 받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연하고 순한 순 같아서 그냥 무시해버렸다. 얼굴을 돌려버렸다. 십자가에서 매 맞고 죽으시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형벌 받은 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장사 지낸 바 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게 되었고 빛을 비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예수님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형벌받음을 통해서 대신 매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 죽음,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 얘기하라 그러면 이 얘기 다 해요. 이 얘기 다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믿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에서 끝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